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이 말씀 묵상을 나눈 지 300회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300회 때는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합력하기 원하는데요.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인도차이나 지역연구회에서 365일 기도집을 발간하는 일에 특별히 라오스 선교를 위한 기도집 책자 발간을 위해서 우리 말씀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300회 특집에서 헌금 계좌와 목적성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요. 또 함께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400회, 500회 말씀의 은혜가 쌓일 때마다 선교를 위한 우리들의 마음도 함께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자, 6월 20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람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람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람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희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아래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람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람은 이집트에서의 실패를 뒤로하고 처음 믿음의 자리였던 베델 근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자리, 곧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언제나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죠.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선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람도 롯도 재산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장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목자들끼리 다툼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아브람이 멋진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쉽게 말하면 너가 먼저 골라. 나는 너가 안 고른 쪽으로 갈게.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 오히려 선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말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근사한 땅을 차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자신에게 분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들판을 바라봅니다. 초록초록한 땅, 넉넉한 물, 보기에 그곳이 천국 같았어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는 소돔이 있었습니다. 롯은 점점 소돔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갔고 나중엔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 좋은 땅 고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입니다.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롯은 자기가 먼저 눈을 들어 땅을 골랐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시고 땅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선택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현실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가지 질문만 나누겠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이야기는 아브람의 인성과 마음씨가 얼마나 넉넉했는지, 사랑과 배려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택에 관한 말씀이죠. 과연 당신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보통의 경우에 100이면 100, 사람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롯도 그랬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사방을 둘러봤고 계산했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들판 너머에서 푸르름과 넉넉한 수자원과 꽤 그럴듯해 보이는 장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끝에는 소돔, 타락의 땅이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삶에 대한 안정성, 자랑할 만한 스펙들, 누릴 수 있는 만족감, 나를 지켜줄 만한 관계와 권력 등등이 너무 많죠.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신앙인은 이것이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건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당장 나빠 보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경우도 무수히 많습니다. 나에게 괴로웠던 그 순간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순간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당장 좋아 보이는 것, 그것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당장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더욱 근원적인 것을 다루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바라보시고 그것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넉넉한 선택의 태도를 보면서 조금씩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먼저 양보하고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보이는 것, 그건 너머의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눈과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다툼과 경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 내어드려 맡김으로 넉넉하게 판단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